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느니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 참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장면 안에서 긴박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가 모든 일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인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영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을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을까?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내가 품었을까?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도 순간순간은 그런 뉘우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빨리 내 삶을 영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뭐냐면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재물을 담당할 정도로 주님 가장 측근에서 주님을 보좌하고 이 제자 공동체를 섬겼던 그런 12명의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이런 행동을 해요. 오늘 22장에 나타난 기록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만나서 주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는, 참 말도 되지 않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일정 부분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을 언약까지, 약속까지 다 받아내놓고 있는 이런 말도 되지 않은 끔찍한 일이 지금 발생되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 자연인으로서의 가룟 유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지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 3절 말씀 보아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니. 자, 이게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을 지키는 경비원들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스승 그 주님을 내어줄 방도를 의논했다는 거죠. 이건 배신도 끔찍한 배신이죠. 그리고 그 일에 상응한 일정 부분 물질을 받을 언약까지 다 가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제자 공동체 안에 주님을 섬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자, 끔찍해요?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가 기대했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해석들도 가능하지만 그건 본질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본질적인 해석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교회를 삼키고 무너뜨리고자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자,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주님이 고난당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게 돼요. 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자 주님께서 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제자 공동체 안에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아니, 주님이 뭘 잘못해서 제자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무슨 싸우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들어가 보니까 그 원인도 똑같아요. 사탄이 그들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2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먼저,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주님이 고난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중보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자, 24절 보세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런 거죠.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면 드디어 때가 왔으니까 주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가지고 아마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게 될 거다. 그 높은 보좌에 오르게 되면 서로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고자 하는 이런 권력 다툼이 제자 공동체 안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야기죠. 그렇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야기, 성경 안에, 복음서 안에 나타난 이야기를 우리가 요약해 보자고 한다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이에요. 자, 우리 중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이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 여지없이 다 뭐냐면은 낮아지고자 섬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자 하는데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래? 아니야, 내가 더 내려갈래?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툼이 일어나냐면 서로 높은 자리에, 서로 빛나는 자리에, 서로 그런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 다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일어나는 모든 다툼들은 다 거기서 일어나. 그러면은 자,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다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니까. 이 부분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데미지를 입은 상태예요. 자, 보세요. 오늘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이 분명히 나와요. 이 사건을 알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 31절로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1절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무엇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분명한 원인이 나오죠. 자, 제자 공동체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있는 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냐? 보라, 사탄이 지금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제자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제자들이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품은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친 거는 섬긴 더 낮은 곳으로 나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려 왔다고. 말씀으로도 가르쳤고 삶으로도 수십 번 가르쳤죠. 수십 번이 뭐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엉뚱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다툼이 막 일어나요. 감당하기 어렵죠.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시라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교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게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자연인으로서 그들의 문제로만 보면 안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탄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밀가부르듯이 하는 거. 밀가부르다 하는 거 뭐예요? 밀을 여러분 이렇게 쉐프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질 않고 말이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지금 너희들을 밀가부르듯이 하는데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히 내가 베드로 너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너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중보기도 했어. 그러니까 너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내 형제들을 권면해서 제발 이 다툼에 휘말리지 않게끔 이 제자 공동체를 잘 케어하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병도요 그 질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그게 진단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이게 왜 이런 어떤 바이러스가 인펙션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엔티바이오틱은 어떤 항생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모르면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본질로 들어가면 결국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 안에는 보면은 이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소중한 공동체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제나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고, 그 사람이 성품이 훌륭하고,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가면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저렇게 인격이 훌륭하고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포악했던 사람도요, 온유한 사람이 되고요. 할렐루야. 문제를 만드는 프로블럼 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피스 메이커가 되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면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요. 가는 곳마다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단해. 사탄은 분열의 영이고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의 어두운 영이 임하게 되면 가정도, 부부간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 깨지고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다 깨지고요. 친구 간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 다 깨져요. 그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다 분열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들어가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영이 지배하는 사회는 이게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사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요. 그 영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 어려운 세대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자녀들이, 가정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깨지고 있는데도 그걸 영적인 진단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그냥 표면적으로 일어난 일들 가지고 서로 시시비를 따지고 싸우고 다투고 있으니 희망이 있겠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 누가복음 22장 안에는 그 대안까지 다 나와요. 자,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짜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감람산에 올라가시죠. 올라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이제 고난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 앞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지금 다 제자들이 지금 사탄에 감염이 돼가지고 말이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방도를 연구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그냥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이러고 있고 주님의 마음이 무너져서 지금 죽게 생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단 때보다 더 똘똘 뭉쳐가지고 주님을 위해 기도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반강제로 데리고 가신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올라갔겠어요? 감람산으로 올라가 산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기도하자. 지금 기도할 때다 말이죠.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자. 그리고 반강제로 데리고 올라간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지금 기도하러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산기도하러 올라갈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또 올라가서도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고 누워서 다 잠자는 걸 보면 도살장 끌려가듯이 주님이 가자고 반강제로 끌고 가니까 가긴 한 거예요. 따라는 갔지만은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 주님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목숨을 건 강청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쟤들 다 자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2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점에 기도하러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도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해요. 왜 너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40절 보게 되면 40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 기도의 원인이 뭐예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유혹.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나요? 아니죠. 누가 유혹한 거예요? 유혹하는 세력이 있죠. 사탄이 너희를 지금 유혹해서 너희를 다 지금 넘어가게 만드는데, 너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 자,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고 주님께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다 자고 있어. 그래도 그때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6절 말씀을 보세요. 46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때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들지 않게? 사탄이 주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자, 정확하게 보신 거죠?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을 팔 생각을 강구하고, 그리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싸우고 있고, 기도하라 그래도 더 이상 그들이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지 말아야 돼요. 교제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쫙 빠져버렸어.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 버리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할 힘이 없어. 잠잘 힘은 있고 기도할 힘은 없어. 그러니까 잠이나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탄의 시험에 다 빠져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 고난당하실 때 다 주님 곁을 떠나고 말이죠. 그런 루저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다 시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이번 주에 감기 몸살로 인해서 새벽기도 인도하지 못했잖아요. 어제 조금 새벽에 몸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목숨 걸고 나왔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내가 단을 지키지 않으면요, 얼마나 이 영적으로 제가 힘든지 몰라요. 양떼들을 이리떼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아요. 오늘도 어제 약 먹고 자가지고 지금 세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이 그만 들어가지고 시간을 딱 보니까 48분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나왔어요. 그 이유는 어디냐면은, 자,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부교육자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부목사님 그래요. 그 전날 제 대신 단에 이렇게 딱 섰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뭐가 놀랬냐 했더니 새벽기도 인원이 너무 적게 나왔더래. 그러면서 목사님 안 계시니까 그냥 썰렁하게 다 빠져버리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부교육자한테 잘 봐. 목회를 배우는 거야. 잘 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담임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새벽재단에 나오지 못하면 교우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나와서 쫙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것 같지.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렇다고 서운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교우들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사랑해. 그런데 왜 깨워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냐면은 영적인 문제야. 영적인 문제. 즉 주의 종이 영적인 리더가 틈을 보이는 순간 사탄이 그냥 그 빈틈을 공격해서 파고 들어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할 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자, 영적인 리더가 몸이 안 좋아서 단을 못 지키고 있어. 기도할 때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 때요? 기도할 때죠. 그런데 이때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텐데 이게 기도할 때예요? 아니면은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잠자거나 싸우고 있을 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말이죠,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가 한 그 행동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신이 한 그 행동을 뉘우치고요,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바뀌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영적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단을 지키는 것도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제가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무너지는 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리더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자연인으로서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 바꿔야 돼요. 영적인 리더인 담임 목사님이 몸이라도 안 좋고 이래서 무너져 버리게 되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갈릴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사가족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원인은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사탄은요, 여러분,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갑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야. 단지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영적인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말이죠,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돌이켜 기도하고 생각해보면 이건 아닌데 그 깨우침이 오면요, 빨리 정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